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는 사건과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루증에 걸려서 온갖 방법과 또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결국 병이 악화되었던 것처럼 평생 율법을 들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니까 평생 율법을 배운 결과는 병들고 죽는 것이다. 그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참된 말씀에 접촉하여 치유된 것처럼 죽은 야이로의 딸도 참된 말씀으로 살아난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말씀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율법이면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이로의 딸은 회당장의 딸이었으니 강력한 율법을 들었겠죠. 아주 강력한 율법. 율법도 강도가 굉장히 센 율법을 먹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12살이니까. 유대인들에게 1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게 그들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였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는 거고 결혼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막 뭔가 새로운 또 제대로 된 온전한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그 전환점에 또 다시 살려서 이제 그 새로운 그에게 주어진 꽃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성경을 또 연구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우리도 율법으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듣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죽어요. 우리도 병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율법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생명으로 듣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전하는 사람이 율법으로 전하면 내가 율법으로 듣고, 전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들으면 듣는 사람 다 생명으로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혹 율법으로 전해도 생명으로 듣는 사람은 생명으로 듣고요. 전하는 사람이 생명으로 전해도 율법으로 듣는 사람은 계속 율법으로 듣습니다. 전하는 자가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듣는 자의 말씀을 향한 태도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요즘은 또 뭐 설교 한 사람 설교만 듣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수십 명의 설교 다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읽잖아요. 오롯이 설교자들의 책임, 그들의 몫만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혹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지 생명으로 듣는지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나서 내 시선이 율법이면 율법으로 들은 거예요. 내 시선이 율법이면.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그걸 내가 먹은 거잖아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으로 들은 사람들은요. 판단하고 정죄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시선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거를 율법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정죄하는 여러분 그런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율법의 어떤 그 율법으로 세팅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팅된 사람들은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도 그거를 다 율법으로 적용해요.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고. 그게 율법을 먹은 거예요. 생명을 먹은 게 아니고. 그러면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거를 잘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합니까? 우리가 언제 판단하고 언제 정죄해버리죠? 이 정죄한다는 말은 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굳어지게. 그게 정죄잖아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사건은 이런 거야. 거기서 더 나아질 게 없어. 거기서 더 변화될 게 없어. 이게 정죄예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정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한 다음에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아니면 어떤 사건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내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버리면요, 소망이 없으면 그게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요,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을 내가 보지 못하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는 저런 사람이다라고 딱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건이다라고 딱 별정해. 에이, 당연해요. 이거 뻔해요. 뭐 이렇게. 이게 율법적 마인드고 율법적 사고고 율법적 시선이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율법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율법을 먹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갖지 않으니까 결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럼 더 깊이 들어갈까요? 왜 소망을 갖지 않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35절 보실까요?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 사람들이 왔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율법이죠. 딸이 죽었어요. 실제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소상할 가능성이 없죠. 살아있을 때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그가 비록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오면 살 수 있다라는 조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당장도 갔고 사람들도 회당장 가는 거에 대해서 말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회당장에 가서 예수님 모시고 오는 그 사이에 딸이 그만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본 거 아니에요. 예? 숨도 안 쉬고 맥도 짚어보니까 뛰지도 않고 얼굴은 하얘 창백해지고 몸은 차가워지고 죽었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결정해버린 거예요.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린 거란 말이야. 죽었어. 소망이 없어. 끝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야이로한테 간 거예요. 헛고생하지 마라. 끝났다. 죽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라. 서로 힘들다.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포기하시겠어요? 인정하시겠어요? 아버지라면. 야이로의 시선에서 봐야 돼요.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인정하잖아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보실래요? 회당장이 과연 포기했을까? 회당장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36절 때문에 회당장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들으시고가 다르게 번역될 수 있어요. 무시하고 이렇게 번역됩니다. 저는 제가 묵상하는 맥락 안에서 그게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해버린 말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헛수고하지 마. 괜히 기대했다가 더 크게 실망해. 더 크게 좌절해. 그러니까 받아들여. 이렇게 하는 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저는 이게 생명이라고 봅니다.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본질적인 차이예요. 율법과 생명의 차이. 율법은 포기합니다. 율법은 항상 포기합니다. 왜? 항상 판단하고 항상 정죄하니까 율법은 항상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가장 큰 힘이 뭐냐?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율법에 자비가 있나요?
율법에 사랑이 없어요. 생명에만 사랑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요,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꾸 판단되고 자꾸 내 마음에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소망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야이로의 딸 죽은 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기절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신을 잃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그들의 어떤 모습들, 이게 사실이잖아요. 사람들의 그 계속되는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그들의 행동, 습관, 언어, 태도, 삶, 이게 고질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소망 없다, 그죠? 그거를 무시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품고 소망으로 계속 대하는 걸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그게 41절입니다. 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제 마음을 잡은 단어는 손을 잡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제 번역은 이제 우리 한국어에 이제 그 취약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거를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소녀가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그 소녀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히브리 그 헬라어 원어의 분사 과거 능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손 한 번 잡고 일으켜 세우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서 걸을 때까지 계속 그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자기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붙잡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애를 뚫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께로 나와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나 걸을 때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훈련해야 되고 여러분도 훈련해야 되고. 왜 안 잡어? 왜 못 잡어? 그 어려움이 있으면 다 뚫고 와야지.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 내밀어서 말만 일어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소망을 가져. 나 포기하지 않을게. 이렇게 해서 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걸을 때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생명으로만 듣지 마시고, 생명으로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진짜 생명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연습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아주는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제일 먼저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의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어 그걸 뚫고 나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못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병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워서 못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우리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데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만 손 놓고 네가 혼자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걸을 때까지 계속 나를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에. 머리로만 저거 생명의 말씀이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소망을 가지고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일어서라, 일어설 수 있다.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부활로 쓰이는 단어예요. 부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활하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얘기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줘서 걸을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일어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수 있을 만큼. 여기에도 뭐 더 많은 깊이 있는 또 메시지가 있지만 여기까지.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세요. 사랑을 배우시고 소망을 배우세요. 율법으로 읽지 마세요. 율법으로 듣지 마세요. 정말요. 사랑과 소망으로 읽고 사랑과 소망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결정하지 마시고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걸을 때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도 만나시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말할 때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가질 때 주님이 나에게도 소망을 가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잡아줄 때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주님도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은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주가 아니라 생명의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소망을 갖고 계심을 확신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붙잡고 일으켜 주는 사람으로 그런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계시는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붙잡아주고 믿음을 얘기해주는 생명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